9월 15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밝은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인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삶을 교회의 존재 목적으로 품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2024년 사역표어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소서. 추석은 가정복음화의 날입니다. 추석 기간 새벽기도회는 자율 새벽기도회로 모입니다. 목장 탐방이 9월 9일부터 9월 30일까지 있습니다. 탐방조는 코스모스조이고 탐방 목장은 용인 목장 20일 저녁 8시, 삼본 목장 21일 오전 11시, 심서 목장 26일 저녁 7시, 쥐닮은 목장 27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담당은 조장믹 목자입니다. VIP와 함께하는 말씀잔치가 10월 4일부터 6일까지 있습니다. 강사는 이경준 목사님이고 주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입니다. 담당은 이한수 목자님입니다. 예배 회복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주일 연합 예배, 영적 라이벌, 복음의 승리 8, 확신의 라이벌. 수요 예배, 왜 성령인가 3, 거듭남, 독특한 기독교 진리. 설교 동영상을 보며 말씀의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설교 동영상으로 VIP와 결석한 목원들을 섬깁니다. 돕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섬김의 열매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자 목녀와 함께 목장을 세워갈 동역자인 목원들이 평신도 세미나에 참여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환우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지혜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 청소섬김 목장입니다. 9월 14일은 꿈꾸는 목장, 9월 21일은 삼봉 목장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교회의 중식 섬김 목장입니다. 9월 15일은 용인 목장, 9월 22일은 쉼터 목장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항상 교회를 섬기시는 밝은 교회 가족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암송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23절 말씀.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 제가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휴가 가서 형제들을 만나고 그 형제들과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1년 전에 저희 막내 누님 매형이 불의의 사고로 두 다리를 다쳤고 한 다리는 이제 절단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다리에 지금 이제 쇠를 박아서 치료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도 완전히 치료되지 않고 재활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술을 10번 이상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잘 버텨주고 가족들이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또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어서 참 아주 좋은 그런 모습들을 또 보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혈육을 나누는 형제 자매도 있지만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가족들도 있습니다. 혈육을 아는 가족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이어지고 이 땅이 끝나고 천국을 가면 모든 관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영적인 형제 자매가 됩니다. 그것을 훈련하는 장소가 교회이고 목장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우리가 지금 함께하는 이 형제 자매가 영원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서로 섬기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살려주는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확신의 근거는 예수 믿음이다. 시작. 확신의 근거는 예수 믿음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가운데 가끔 찾아오는 것이 의심입니다. 근데 그와 더불어 찾아오는 것이 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심과 확신 사이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의심으로 일관하다가 확신이 되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있다가 넘어져서 의심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신해야 될 근거,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되는 근거는 오직 예수 믿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그 믿음만이 나를 온전케 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느 때에는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날마다 고백하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신하는 복음, 그 복음의 조건이 있는 것을 여러분하고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믿는 확신의 근거는 모든 시간과 역사 속에 적용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 2000년 전에 시작된 그 복음이 오늘도 동일해야 됩니다. 오늘 믿는 이 복음이 앞으로도 동일해야 됩니다. 만약 그 복음이 2000년 전하고 지금하고 변질되었다면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없어집니다. 우리는 모든 시간 속의 역사 속에 복음이 동일하다고 믿고 그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장소와 국경을 초월해야 합니다. 복음이 어느 민족에게만, 어느 국가에게만, 어떤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장소와 국경을 넘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전 세계 곳곳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곳에서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언제 어디서나 동일하다는 것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인종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남녀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고아를 막론하고 복음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니 이 세 가지의 확신의 근거를 보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들고 가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곳에서 나도 모르게 간증했는데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것. 여러분 이번 명절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실 텐데 그 가운데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나를 만나주셨던 그 그리스도를 꼭 전하시고 보여주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이번 한 주간 동안의 삶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시작. 말씀을 믿습니다. 23절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러면 서로 사랑이 보여야 된다는 것. 서로 사랑이 보인다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랑은요, 참고 또 참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뭐라고요? 손해봐야 된다. 서로 사랑은요, 참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선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참고 십자가 지시면서도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참아주신 것. 그리고 손해보신 것. 하나님도 손해보신 것.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자기가 만든 피조물들에게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을 당하셨어요. 그 손해를 당하시면서 참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현실적으로 우리는 두 가지의 삶을 분명히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인내와 손해를 보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서로 사랑이 드러난다. 특별히 명절이 되면 우리 자매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이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들이 더 고생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형제님들이 아멘 안 하네. 서로 고생하는 날이죠. 그런데 그 고생 속에는 꼭 참는 것이 있어야 되고 손해보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서로 사랑이 나타납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하시는데, 그 응답을 우리가 받는데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는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는 겁니다.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면 안 가고, 그것을 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 그것이 서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일이 계명이고 하나님의 기쁘신 일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누리게 돼요? 응답을 누립니다. 여러분 삶 속에 기도 응답이 필요하십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많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서 13장 34절로 35절입니다. 이제 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무엇이 드러나냐면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남으로써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저 사람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네 라고 말한다는, 그것이 바로 내 제자가 된다 이런 거예요. 근데 내 제자가 되는 일은요, 손해보는 일이에요. 참아야 될 일이에요. 이것을 통과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불구하고 이것을 못했어요. 그래서 다 도망갔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도망갔습니다. 왜요? 참지 못했어요. 손해보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은 참으시고 손해보셨는데, 그걸 보여주셨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참지를 못했습니다. 손해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예수님의 참음과 예수님의 손해보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죽기까지 예수 제자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 봐야 됩니다. 이건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1% 해보는 겁니다. 십계명의 구조는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1계부터 4계까지는 하나님 사랑의 내용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5계부터 10계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으로 다시 해석해 주셨어요. 그래서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줄여서 서로 사랑이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가 참고 손해보는 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이 그것을 해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또 부모님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친척과 친구와 지인들 가운데 여러분 손해보는 일, 참는 일을 해보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 내가 서로 사랑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 내 제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면 오늘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담대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믿으면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삶 속에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서 정말 담대함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모든 성경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앞에 두 가지 교훈과 책망은요, 내적인 유익입니다. 내적인 유익.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을 줘서 내적인 변화를 통해서 유익을 가지게 하고, 뒤쪽에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는 외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유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두 가지의 삶을 살아내는데, 첫 번째는 유능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 또 한 가지는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보내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빛과 소금의 기준이 뭐냐? 그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면 유능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알잖아요. 많이 배웠다고 유능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잖아요. 많이 배웠는데 진짜 도둑놈이 그곳에 있다는 것이죠. 많이 배웠는데 진짜 사람들을 많이 죽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이 배우고 많이 안 배우고가 유능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적으로 외적으로 녹아 있으면 그 사람은 유능해진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유능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유능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유능해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이 선한 일이 꼭 보여주시고 경험되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서 20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세 가지를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우리의 신이시고 우리의 구주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예요.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이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 요한복음서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그 권세가 무엇로 드러나냐면 생명, 영생으로 드러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보이지 않아요, 지금은. 그러나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죽음은 잠시이고 죽음 이후에 큰 선물이 있는데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 믿음을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확신을 가지시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임재를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믿습니다. 시작. 성령의 임재를 믿습니다. 2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확신을 누가 도와주시냐면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요한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요한사도가 편지를 보낼 때 그 안에, 교회 안에 뭐가 있었냐면 이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주님을 적대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들렸어요. 복음을 들었으나 그 복음으로 살아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복음서를 쓰면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셔서 그 성령께서 내가 지금 어디에 소속된 사람인지 어디에 있는 사람인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것을 누가 증명해 주냐면 성령께서 증명해 주신다. 이 성령은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시는, 너는 구원받았다. 너에게 영생이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내가 응답해 주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가장 행복한 것이 무엇이냐면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때 그분은 나를 철저하게 도와주신다. 사람들은 나를 외면하고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데 그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서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살잖아요. 그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손해보고 인내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너 너무 잘하고 있다. 그렇게 하는 거야. 너 너무 잘하고 있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해보는 거예요. 1%씩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명절 기간 동안 사람들을 만났을 때 꼭 미운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게 할 사람이 꼭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보시죠. 99% 미워하시고 1%만 사랑하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그것만 해도 넌 잘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왜 그럴 수 있냐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아예 사랑의 마음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자꾸 양심의 가책을 받아. 왜 그럴까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나 나가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사랑의 표현과 순종은 하나입니다. 시작. 사랑의 표현과 순종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 저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러면 그 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빌립보서의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는 죽기까지 순종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으로 꼭 드러나야 되냐면 순종함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요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부모를 사랑한다? 그럼 뭘로 드러나야 됩니까? 순종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나 사랑해 말로 안 됩니다. 부모님도 똑같죠. 자녀를 사랑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님은 자녀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쉬울까요? 어려워요. 그래서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자체에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미워하는 능력이에요. 싫어하는 능력이에요. 분리하는 능력이에요. 분란을 일으켜 갈등을 일으키는 능력 우리에게 충만해요.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오시기를 요청하시고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표현은요 순종과 하나예요.
정말 사랑한다 그러면 순종해야 되고, 순종하는 사람은요,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번 명절이 이 고백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능력으로 임하시거든요. 그 능력은 무엇을 원하시냐면 증인된 삶. 누구의 증인? 내 증인. 내 증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증인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모습은 뭐냐면 내 증인이에요. 내 증인. 사도행전 1장 22절입니다.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무슨 증인이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내 증인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증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증인입니다. 그런데 그 증인의 삶을 누가 살게 하냐면 성령의 임하심에 사는 겁니다. 그냥 내가 막 살고 싶어도 안 됩니다. 나 전도하고 싶은데 성령이 나에게 임하지 않으면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전도는요, 삶이 돼야 됩니다. 전도는 삶이 돼야지 프로그램이 되면 안 됩니다. 해봅시다! 없어져 버려. 그게 아니고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요, 전도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소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복종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그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 삼아 주시면 증인 삼아 주십니다. 내가 증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증인 삼아 주신다고요. 너 내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신다고, 우리를 세워주신다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번에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증인이구나. 내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구나. 그 마음을 가지시고 만나시면요, 상황이 달라질 겁니다. 옆에 분한테 우리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증인으로서 살아가야죠. 증인이 거짓말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우니 희노애락을 다 나누셔야 돼요. 나 이렇게 힘들었어. 나 이렇게 고통이 있고, 이렇게 무너지기도 하고, 나는 이렇게 눈물도 있고, 내 삶 속에 이런 고난이 있어.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라는 분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하셨지. 나는 이제 이전과 다른 기쁨을 누리고 있어.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증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증인의 삶을 하나님께 요청하십시오. 하나님, 난 증인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는 선명하게 안내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뭘? 길이 보입니다. 길이 보여집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 길이 보입니다. 길. 여러분, 길이 안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도와달라고. 성령님 임해달라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길이 보입니다. 두 번째는 희망을 보여주십니다. 이 세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다 가짜입니다. 신기루입니다. 희망인 것 같지만 절망으로 바뀔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원토록 희망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더 확실해지고 분명해지고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희망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확신되어지면요, 두려운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정말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그럴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분명한 목적이 생깁니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가끔씩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십니까? 나는 왜 살고 있지?
내가 왜 살고 있지? 24시간 살아가는 시간들을 보면 내가 왜 이 시간을 보내고 있지? 내가 왜 하루를 보내고 일주일을 보내고 한 달을 보내고 한 해를 보내고 있지? 목적이 없어요. 이러다가 그냥 죽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영생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증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손해보는 거 증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참고 견디는 것 증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삶 속에 증인의 삶이 나타나다. 내가 분명한 목적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아시고, 그러니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네 번째는 지혜를 주셔서 분별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들이 있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면 우리에게 뭐가 경험되지만 지혜가 생깁니다. 분별력 있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죠. 그런데 그 일은 십자가로 항상 드러납니다. 그 십자가의 삶이 뭡니까? 참고 참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손해보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바울 쓰면 고린도전서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가 지혜와 능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따르려면 무엇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너를 부인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왜요? 그게 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 이 복음을, 이 성령 충만을 강구하시고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을 어떻게 섬겨야 하나?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섬김이가 되어서 섬기는 겁니다. 주도적으로 내가 앞에 나서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난 주도적으로 앞에 나서 섬기는 힘들어 라고 하는 사람, 섬김이와 함께 섬기시면 됩니다.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끄는 사람도 있고 밀어주는 사람도 있고, 이래야지 영혼 구원이 되시면, 다 앞에서 뛰기만 하면 어떡합니까?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성격상 나는 너무 내성적이야.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도 힘들고 뭘 하는 것도 힘들고, 근데 뒤에서 내가 뭘 하는 거는 잘할 수 있어요. 그럼 뒤에서 하시면 되죠. 하나님은 그 탤런트를 주시고 은사를 주셨으니까 자기의 탤런트와 은사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 나는 앞에서 뛰기를 원해. 그럼 앞에서 열심히 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그 자리에서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김의 목적이 분명하죠. 그게 뭡니까? 한 사람을 찾기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한 사람.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는 그곳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아야 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임에 있습니다. 여러분 만남 가운데 나를 통해서 꼭 구원받을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을 만나는지 모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안전뱅이가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이 길을 나서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어디 길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4시가 한 사람으로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찾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가족에게도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친구 중에도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친척과 지인 중에도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시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을 찾습니다. 찾아서 만나고 섬기고 그를 세워가는 일을 계속하는 것이죠. 한 사람을 섬깁니다. 지속적으로 섬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고 손해봐야 그래야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이번 한 주간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확신의 근거가 되신 예수 믿음으로 말씀을 믿고 성령의 임재를 믿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